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극락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2월 1일 2월 달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제어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월 달에는 우리 설 연휴도 있고 또 2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2월 17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2월 달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2월 달을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에서하고의 그런 좀 극적인 눈물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가다가 에서가 이제 야곱과 함께 우리 같이 가자 해서 세일로 같이 가려고 그랬었는데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시고 우리는 좀 힘드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세겔 그 들판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꿔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이 길면 한 10년 정도, 짧으면 몇 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34장에서 나오는 그 세겜에서 디나가 어떤 그런 강간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의 나이가 한 15세 전후 되면은 역산을 해보면은 그래도 그곳에 몇 년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세겜에 있을 때에 이 가정 안에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디나는 11형제 아들 그리고 딸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됐죠. 보통 당시에는 12살 정도가 되면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디나의 나이가 15세 전후 이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 땅에서 여인들이 여자들이 모이는 어떤 그 잔치 또 축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참여하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이제 디나를 보면서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그 이제 2절에 보면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내용에 보면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이 진정으로 이 디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같이 이제 야곱에게 오죠. 야곱에게 오고 또 그러는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도 양을 치러 갔다가 다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와서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몰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달라. 하몰과 결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세겜도 그 형제들에게 정말 나 이 디나를 사랑하니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요청하는 모든 혼수나 예물 다 충분히 원하는 대로 이제 주겠다 이런 요청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 11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속상함이 있었죠. 딸을 그렇게 강간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그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 그들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들들이 얘기한 그 제안이 뭐냐면은 정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실제로 그렇게 같이 통혼하고 같이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하몰과 세겜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아놓고 성문에서 모여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야곱의 이 자녀 형제들이 있고 그들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우리 이 땅 같이 살만하기에 충분하니까 그들과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딸, 또 우리의 딸들도 그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같이 이곳에 거주하면은 그들의 그 많은 재산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설득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동의해가지고 이제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이 다 이제 그 할례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는데 3일 때쯤에 시므온과 레위가 밤중에 칼을 갖고 가죠.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이 남자들 할례 3일 만에 이제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는 그 틈을 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갚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 형제들이 이제 남자들의 죽고 나니까 다시 그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약탈하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 가지고 갖고 오게 됐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상황들을 놓고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들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여튼 그 철저한 원수를 갚기는 했는데, 보복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야곱의 가족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면은, 전쟁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들은 그러면은 우리 이 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 형제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사건이 참으로 집안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들도 이 동생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들을 한번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원수를 갚고 나니까 이제 더 큰 어려움들이 몰려올 것을 예측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입장도 맞는 것 같고, 또 그 야곱의 이야기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 다 의미가 있는, 일리가 있는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한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두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함께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7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하고 우리 지금 세겜 땅에서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하고 매치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는 너무 큰 사건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또 때는 우리가 마음에 원한을 갖게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게 됐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도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큰 사건일 수도 있고 그저 작은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또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을 못 본 채 외면하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더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들 속에서 진정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더불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더욱 요청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전히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귀하게 가슴에 새기며 그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잡히시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난 후에 내려가면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중에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었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한번 내리쳤더니 그 귀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협심이 얼마나 강했을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었던 그런 말씀처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 잡혀가는 순간에 칼을 끄집어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의기 있고 또 아주 그 충성스러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인정받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디나의 사건에서도 보면 그의 형제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인 그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것이 낫지, 칼을 꽂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칼은 칼로 망하게 되리, 칼은 칼을 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칼을 가지고 나선 자는 결국 그 칼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힘은 또 다른 힘을, 또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 어떤 힘으로 어떤 일들을 다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과연 이 야곱의 가족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싶은데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칼을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어떤 상황들, 또 우리 안에 있는 큰 어려움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칼로 해결하기보다는 더욱더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이겨나가 풀고 문제를 풀어내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두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우리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또 우리가 예기치 않게 만나는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또 은혜 가운데 또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잘 풀어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겜 땅에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 속에 복수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의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원수를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지혜와 능력도 주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우리 안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능히 해결하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2월 한 달 속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은 모든 상황들 속에 때로는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시련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능히 극복하고 통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사회와 또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복된 한 달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